새벽 이슬 같은 이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죠. 과거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 소식을 들은 미국에서 공부 중인 유학생들, 당연히 이스라엘 유학생과 이집트 유학생들이 전쟁이 났으니까 징집 통지서를 받은 것입니다. 빨리 와서 나라를 위해 싸워다오, 젊은이들이여 조국을 지켜다오 라고 이 징집 통지서를 받았는데, 동시에 미국의 전역에 있는 공항에 이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큰 대형 공항마다 사람이 북적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유학생들도 있고 이집트 유학생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다 모인 그 유학생들이, 이스라엘 유학생들은 어딜 가냐고 물어보니까 조국을 위해 싸우러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좀 과장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은 이집트 유학생들은 징집 통지서를 받고 도망가려고 비행기 타려고 왔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두 나라 유학생들이 자기 나라, 자기 모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일화가 아닐까, 에피소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의 나치 독일군, 그리고 무솔리니 독재자의 이탈리아군과 맞서서 여러분 미군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죠. 그때에 상당히 많은 젊은이들이 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려고 자원 입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국적을 살펴보니까 독일 국적과 이탈리아 국적을 가진, 그러니까 이탈리아 민족이죠. 게르만 민족, 그 다음에 이탈리아 이 프랑크 민족, 이런 민족들, 우리같이 한민족처럼 그런 계통의 젊은이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와 같은 혈통에 있는 사람과 싸워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미군으로 지원하는 거니까요. 미군으로 전쟁에 참여하는 거니까요. 물어봅니다. 왜 자원 입대를 했느냐 그랬더니, 내가 비록 이민 왔지만은, 내가 비록 이 땅에 미국에서 살기 위해서 왔지만, 여러분 미국은 정말 온 세계의 민족들이 다 모여있는 집단이거든요. 전 세계 모든 인종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민족들이. 그런데 그래도 내 국적이 바뀌었지만 나의 뿌리는 독일입니다. 나의 뿌리는 이탈리아입니다. 나의 뿌리는 폴란드입니다. 그런데 나의 예전의 조국이, 나의 민족이 히틀러라고 하는 독재자의 짓밟혀서 저렇게 고통받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이탈리아가 무솔리니라고 하는 독재자에 의해서 짓밟히고 유럽이 전쟁터가 된 것을 차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록 소속은 미군이지만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 위해서 나라를 구하는 심정으로 자원 입대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싸울 만한 가치 있는 무언가에 뭐라 그럴까요? 열정과 사랑과 헌신을 담아서 전쟁터에 참여하여서 사람을 죽이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악을 이기고 선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자원 입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시편 110편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용사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아, 마치 이스라엘 유학생들을 전쟁터로 오라고, 나라를 구해달라고 부르시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이 싸움에 너희들도 징집 통지서를 보냈으니
와서 나와 함께 이 싸움에 함께 하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찬송하는 찬송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유학생이 그 나라를 위해 서둘러 귀국행 비행기에 올라탄 것처럼, 미군이 비록 자기와 같은 혈통이지만 맞서 용감하게 싸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며 즐거이 헌신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용사들이 되어달라고 지금 시편 110편에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다윗이라고 하는 입을 통하여서, 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선포해 주시고 있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110편은 바로 이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때로는 하나님 나라 군사로서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치루시는 이 전쟁에 함께 할 수 있을까? 오늘 하나하나 조금씩 말씀을 쪼개가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다윗은 언뜻 이해가지 않는 모호한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윗은 1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죠. 성령이 감동케 하셔서 쓰게 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할렐루야. 자,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들은 주의 음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여호와께서 나의 주에게 말씀하시기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이 본 환상과 음성을 통해서 보니까 누구에게 말씀하셨대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내 주에게.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신데, 아도나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근데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아닌 지금 한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누군가에게 지금 말씀하신대요.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내 주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주가 아니라 내 주가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내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어디에 앉아라? 오른편에 앉아 있으래요. 자, 여기서 이렇게 문득 떠오르는 게 없어요? 네? 여호와도 나의 주님이 되시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지금 듣는 이분도 나의 주래. 근데 그분은 원수들이 너의 발판이 되기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래요. 이분이 누굴까요? 네? 누굴까요? 우리 교회 박사님들 많으셨는데 어디 가셨어 다? 민경래 박사님 많이 생각나네. 딱 대답을 탁탁 잘하셨는데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신 분이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이 기도 중에 환상 중에 본 지금 환상이 뭐냐 하면 그가 지금 메시아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주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듣는 사람도 나의 주님이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이에요?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이시죠. 성령님도 나의 주님이시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래. 너의 원수들이 너의 발판이 되기까지. 세상에 악이 가득하고 온 인류가 구원받아야 될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는 거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자신이 왕이고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음에도 지금 이분을 나의 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보다 더 위에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그리고 지금 환상 속에서 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라는 것이죠. 좀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많이 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봤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봤고요, 요엘 선지자가 봤고요. 예, 많은 선지자들이 여러분 성령의 감동 속에서 메시아의 존재를 알았어요. 환상 속에서 보고요. 그래서 자신의 성경에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데 보니까 누구도, 다윗도 메시아의 예언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 다윗은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늘의 비밀 가운데서도 최고의 비밀, 바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 예언과 비밀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신령했기에, 그가 얼마나 성령 충만했기에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보여주시는 메시아의 환상을 그는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성령의 사람이 되고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 될 때 신령한 것을 보게 되고요, 예,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요,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뿐만 아니고 요엘뿐만 아닙니다. 다윗도 그렇게 메시아의 예언을 들을 만큼, 메시아의 환상을 볼 만큼 그는 성령 충만한, 성령의 감동 가운데에 영적인 눈이 열리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야, 다윗의 시에도 메시아를 예언하는 시가 있었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시편 110편이라고 하는 사실. 2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은 읽으면 더 확실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자, 2절은 뭐냐 하면요, 이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셨던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활동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분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시온에서부터 오셨대요. 여러분, 시온은 존재하는 산일까요? 존재하지 않는 산일까요? 그렇죠. 성경에는 존재하지 않는 산입니다. 영적 산입니다. 그래서 시온성, 시온산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던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거예요. 누구를?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구원자로, 구세주로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이게 뭐예요? 권능의 귤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통치권을 말하는 겁니다. 그 통치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뭐 하시느냐? 원수들 중에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는 왕 중의 왕, 겸손의 왕, 이 땅에 권력을 잡은 왕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정말 왕 중의 왕, 우리의 왕이라고 그래서 선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통치해요? 대통령이 합니까? 그들의 권력은 5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입니다. 세상 권세는 여러분 잠시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뭐예요?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1절은 장차 오실 예수님, 왕과 제사장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표현하고 있다면 2절은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예수님은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병이나 고쳐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거는 어디까지나 여러분 잠깐의 예수님이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공감하셨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으로 고쳐주신 것이지, 예수님의 진짜 오시는 목적은 여러분 병만 고쳐주시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으니까 돈 좀 생겨나게 하시거나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거 해결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역할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역할은 뭐냐? 통치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역할은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치해요? 여러분들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의 주인이시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은 나의 주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주인이 통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주님의 통치를 안 받고 내가 나를 통치해요? 왜 내 맘대로 살아요? 왜 내 멋대로 살아요? 내 하고 싶은 말 하고 살고요. 입으로는 예수님이 통치하신대요. 주가 다스리신대요. 주가 나의 주인이시래요. 근데 사는 모습을 보면 전혀 예수님이 나의 삶을 하나도 통치 안 해. 예수님의 진짜 오신 목적은 뭐냐? 여러분들의 삶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주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할은, 진짜 역할은 나를 통치하시는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로 살아가게, 예,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게,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기는, 이게 바로 나와 통치자이신 예수님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요, 그게 바로 믿음 생활이요,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백성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아무리 많이 찾아봐도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인생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권능의 규는 통치권과 완벽한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서 원수를 제압하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의 통치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뭘 하시느냐? 여러분들의 원수들을 다 다스리시고 무찌르신대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의 원수들을 크게 하세요. 당신의 원수들을 주가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그 원수는요, 가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원수는 질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원수는 절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원수는 우울증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원수는 가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시면 그분이 원수들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근데 안 그래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런 인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인생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원수랑 내가 싸울 필요가 없어. 누가 대신 싸워주세요? 예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내 앞에 수많은 원수들이 있어요. 원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박전 집사 두고 봐, 내 원수야. 주님이 넣어가지고 그냥 싹 그냥, 이게 아니에요. 내 앞에 있는 수많은 원수는 나를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나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내 삶을 절망으로 빠뜨리는 것들, 이 수많은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세계들, 이런 모든 것들 통틀어서 우리는 원수들인데, 그 원수들을 누가 다스리시냐? 예수님이 다스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면. 다윗의 시를 읽을수록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그냥 아름다운 단어의 향연이 아니라 정말 그가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아는 다윗은 참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었다. 놀라울 뿐입니다. 4절 볼까요? 4절 봅시다. 완전히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할렐루야. 네. 여호와는 이 나의 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맹세합니다.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여기서 너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하는데,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죠. 그분이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어떤 제사장? 영원히.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 구약시대 때는요, 내가 죄 짓거나 기도 제목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병 고치기 위해서 누굴 찾아갔어요?
중보자인 제사장을 찾아갔죠. 그래서 그가 대신 희생 제물을 잡고, 그리고 그가 제사를 드려주고 기도해주고, 그가 중보자였는데 이제는요 제사장을 찾을 필요가 없대. 이제는 영원한 제사장 누가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장이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하면 되고 부르짖으면 되고 예수님 찾으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찾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기도마다 맨 끝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왜요?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이제는요 제사장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시니까. 예. 그러면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그랬습니다. 멜기세덱은요 여러분 아시죠? 예,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예물을 바치면서 그를 잘 대접할 때에 멜기세덱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때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도가 없었거든요. 제사장의 개념이 아예 없었는데 멜기세덱이 제사장의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중보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마다 구약마다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이 멜기세덱은요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말레크와 체데크가 합쳐진 이름인데 이게 뭐냐? 말레크는 왕이고 체데크는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의의 왕, 의로운 왕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로우신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죠. 그분이 우리의 이제는 멜기세덱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중재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막힌 사이에 우리의 담벼락을 다 헐어버리시고 장벽을 헐어버리시고 이제는 주님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우리는 축복의 자녀, 저주의 자녀가 아니라 지옥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복음이 1절, 2절, 4절에 다 들어와 있어요. 다윗의 시 참 110편을 읽어볼수록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예수님 이 메시아에 대한 존재를 너무도 정확하고 분명하게 다윗이 환상 속에서 알았구나.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다윗이 알았는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1절과 2절과 4절에 메시아에게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본다면 3절은 뭐냐? 3절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1절과 2절의 메시아의 등장과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실 일들, 통치자가 되어주시는, 영원한 왕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이제는 그분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영원한 중보자,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무시고 막힌 장벽을 허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졌잖아요.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 인류의 사이에 막힌 장벽이 뚫어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으니까.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통치자가 되시는데 그분은 원수들을 무찌르고 다스리시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이렇게 읽으면 이 유명한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야. 아, 이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주님이 메시아가 되셔서 이 땅의 원수들로 가득하고 악한 것들이 가득해질 때까지 발판을 마련됐는데, 그때 이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시온산 하나님 나라에서 직접 내려오셔서 영원한 왕이 되어주시고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주신 그분이 이제는 뭘 하시느냐? 다스리시고 원수를 무찌르시는 가운데 있는데, 그럼 너희들은 뭐 할 거냐 이거예요. 너희들은 뭐 할 거냐. 우리가 할 일은 뭐냐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룽지 삶아 먹는 거냐고. 죄송합니다. 이런 건 서정달 목사님이 많이 하셔. 사치기. 이런 거 할 거냐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3절은 그게 뭡니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여 주께 나오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쟁을 선포하셨어요. 미국,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전쟁합니다. 네, 전쟁이 지금 치러지고 있어요. 전쟁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선포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징집통지서를 보내는 게 3절이에요. 야, 얘들아 뭐하냐? 빨리 비행기에 올라타야지. 빨리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 싸움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싸우시고 통치하시고 원수들을 무찌르는 이 싸움에 너희들 뭐하고 있냐? 배 깔고 누워서 TV나 보고 있을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면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와 예수님과 함께 싸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삼 절을 쉽게 풀어보자면 주의 청년,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 이슬, 즉 꼭두 새벽부터 이슬같이 수많은 이들이 거룩한 옷을 갈아입고 주의 권능의 날에 주님이 싸우시는 이 전쟁터에 같이 합류하여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에서 주의 권능의 날이 뭐냐? 권능의 날. 따라합시다. 주의 권능의 날. 네, 주의 권능의 날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권능은요 히브리어로 헬레카라고 하는 건데 힘센 용사라는 뜻입니다. 권능의 날에, 힘센 용사의 날에 라는 뜻이에요. 이걸 직역을 하자면, 그러니까 권능의 날은 우리가 보면 무슨 권세와 능력의 날인가? 무슨 특별한 날인가? 라고 하는 것이지만 이거를 히브리어를 직역해 보면 힘센 용사의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힘센 용사가 되셔서, 여러분 용사가 뭐 하는 사람? 용사가 군인이죠. 군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전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용사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싸우시는 이 날에 우리 보러 지금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처럼. 하나님께서 용사가 되시는 전쟁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구약시대에 구약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자, 그 홍해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혔어요. 저기 지중해 길을 따라가면 3일이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굳이 홍해를 가게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사방이 막힌, 안 그래도 또 우기 때문에 물이 막 넘쳐 흐르는 그 홍해 앞바다에 가서 막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원망해요. 예. 결국에는 우리를 다 빠뜨려서 수장시키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를 데려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봐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싸우시네.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너희는 걱정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대신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시며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럼 주가 일하시고요, 주가 싸워주시고요, 주가 용사가 되어주셔서 일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미스바 성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이 작정하고 쳐들어왔습니다. 5만인가 10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그래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데려왔어요. 그때 미스바로 모이라고 합니다. 12지파 다 모이라고 해요. 미스바 성에서, 광장에서 막 부르짖어 기도한, 몇 날 며칠 금식하며 가슴을 찢으며 기도할 때에 날이 새고 눈을 떠서 문을 열고 나가보니 어떻게 됐어요? 예, 불병거와 불말들이 블레셋 군대를 다 진멸하는 거예요. 누가 싸워주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거예요. 성경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뭐예요? 우리가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면 그분이 대신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요, 이것이 믿음생활이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뭐 하는 거냐? 지금이 바로 주의 권능의 날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용사가 되셔서 지금 원수들을 다스리시고 원수들과 싸우시는 지금이 바로 주의 권능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권능의 날은 뭐를 말하는 거냐? 바로 하나님께서 영적 싸움을 싸우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 끝에는, 종말에는 누가 승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거죠. 마귀와 사탄들은 다 지옥으로 내려가고 이 세상은 멸망하고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긴, 통치권을 인정한, 정말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도 뭐예요? 영적 싸움의 시대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은 영적 싸움의 시대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지금 우리는 싸우고 있는데 뭐 할 거냐 이거 너희들은. 이 전쟁은 영적 싸움입니다. 창과 칼이 아닙니다. 혈과 육이 아닙니다. 그럼 뭘 가지고 해야 되느냐? 주님의 권능의 날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계속 이 권능의 날은 주님이 마지막 종말에 악한 세력들을 다 짓밟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종말의 메시지잖아요. 그때 보면 예수님의 그 형상을 환상 속에서 봅니다, 사도 요한이. 그리고 마지막 이 영적 싸움의 전쟁의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그때 뭐예요? 온 몸에 갑옷을 두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뭐예요? 악한 마귀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누가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신 거죠. 이게 바로 종말의 마지막 모습인데, 그때까지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 계속 치러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조원교회 안에도 이 땅에는 끊임없이 주의 권능의 날에 주님이 용사가 되어 싸워주시는 시대. 이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거룩한 옷을 입고. 이게 뭐예요? 그렇죠.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이 영적 전쟁에 동참해야 되는데 뭘 가지고 싸울 거냐는 거죠. 뭘 가지고. 부엌에서 식칼 빼고 창고에서 도끼 빼가지고 싸울 거냐는 거죠. 아니요. 이 영적 싸움은 거룩한 옷을 입고 싸우는 거래요. 거룩한 옷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신령함,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것, 바로 이 거룩한 무기들을 들고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어요. 너희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예,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과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너희들도 이 영적 싸움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거룩합시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성령이 떠난 신앙생활 하니까 너무 신앙생활이 이게 힘든 거예요. 마치 기름칠이 안 되어 있는 자동차가 막 전속력을 내려고 하는데 성력은 안 나고요. 여기저기서 굉음 소리만 나는 것이죠.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속력을 시속 100km도 내고 200km도 내고 300km를 내는데 기름이 안 부어지니까 은혜의 충만, 은혜의 강물이 내 삶에 막 흘러 넘쳐야 되는데 그게 은혜가 사라지고 성령이 사라지니까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도 지금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힘센 용사가 되셔서 영적 전쟁을 하는 전쟁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터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세요. 어떻게 해요? 함께 싸우자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자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고 싸우자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여러분 삶에 거룩한 무기들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만 머리 써도 안 돼요. 세상의 기준을 갖다 대도 안 돼요. 세상의 지식을 적용해도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거룩한 무기를 두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의 권능의 날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 즉 메시아께서 이 세상의 통치권을 가지고 용사가 되시어 싸우시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돈이 사람을 통치하고 정치와 권력이 세상을 통치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예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바로 예수님이 통치하는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고 맡길 때에 주님이 대신 원수들과 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가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싸움을 싸우시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축복합시다. 거룩한 옷을 입고 싸웁시다. 할렐루야. 예, 사람하고 그만 싸우세요. 교회 안에 사람들과 절대로 적대시하지 마세요. 하등 쓸모없고 소용없는 짓이에요. 주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주인이 누구고 적이 누구인지. 영적 싸움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것은 우리 뒤에 숨어서 교묘하게 우리를 방해하고 무너뜨리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고 실패하게 만드는 악한 세력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거룩의 옷을 입는, 거룩한 무기들을 챙기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흐르게 하고 기도의 소리가 커지는 우리 조원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영적 전쟁에 동참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여 예수님과 함께 싸우는 용사들이 되는 모습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새벽 이슬 같은, 그랬어요.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청년들, 남자 청년, 여자 청년들처럼 싱글싱글. 그래서 옛날에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청년들이 역시 싱그럽지. 새벽 이슬 같이 싱그럽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벽 이슬 같은은 뭐를 말하냐? 영적으로 볼 때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새벽은 뭐를 의미하느냐? 깨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새벽에 일어남은,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메시지, 단어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여 우리의 용사 되시고 통치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여서 징집 통지서를 받았으니 함께 싸우자. 근데 어떻게 싸워야 되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깨워지냐? 알람 맞춰서 깨우는 거냐?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열리고, 영적으로 귀가 열리고, 영적으로 영적인 흐름을 볼 줄 아는 깨어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신자가 착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충만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요구합니다. 필요하죠. 성령의 증거고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 둘씩 성화되어 오는 과정인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억지로 그렇게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안 바뀝니다. 바뀔 것 같아요? 바뀔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성령 충만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본성도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성령이 떠나가면은 옛날의 나의 성격, 옛날의 나의 성질, 나의 잘못된 쓴뿌리들이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또 지고집대로 하고 지 맘대로 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사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나의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거룩한 옷을 입게 만드시면, 하얀 의의 세마포를 입게 만드시면, 여러분, 성령이 나의 쓴뿌리들을 누르고 없애고 맑히 태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음이에요. 그리고 이런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승리의 깃발을 들면서 함께하는 것인 줄, 우리가 이겼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패배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깃발을 드시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설교 말씀만 듣는다고 성령 충만 은혜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진짜 끝내주네. 목사님 설교 대단하네. 마음의 감동은 있을 수 있어도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스스로 그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기도하며 성령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딱 감상에서만 끝나요. 리스닝에서만 끝나요. 제2교시 영어 탐구 시험이 왔어요. 그런데 리스닝 10분만 딱 듣고 그 다음 나머지 시험 문제는 안 푸는 거예요. 다 들었으니까 영어 시험 다 영어 탐구 영역 끝났네. 아니요. 들었으면 뭐 해야 돼요? 풀어나가야죠. 성령님과 함께, 은혜와 함께, 말씀과 함께 풀어나가는 인생이 되는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딱 듣고 거기까지 끝나요. 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풀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기도로 풀어내고, 실천으로 풀어내고, 말씀과 묵상으로 풀어내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으로 풀어내고, 그래야 여러분 우리 삶에 열매가 있고 마지막에는 승리의 깃발을 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교 한 편이 그의 삶을 바꿀 수도 있지만, 설교 듣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새벽 이슬같이 깨어있는 성도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소하여 씹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 나의 삶의 에너지를 만들고 나의 삶의 원동력으로 만들어내야 그것이 바로 나에게 영적인 무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시편 110편처럼 여러분들을 부르세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주님께서 징집 통지서를 보내십니다. 빨리 비행기 타고 나와 함께 이 전쟁터로 와서 함께 영적인 거룩한 옷을 입고 깨어서 함께 전쟁하자. 그리고 마귀 사탄 악한 세력들을 마지막에 그의 머리를 으깨며 밟으면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자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편 110편의 징집 통지서를 보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깨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옷을 입고 주의 영적 전쟁에 함께 동참하여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